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덥던데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 23강입니다. 23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이고요. 부제가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절수가 많고 가장 길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피택되었지만 그는 또 굉장히 학문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나 또 에디오피아 같은데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거짓 증인들이 2가지의 제목으로 스데반 집사를 고소를 하는데 그 2가지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첫째가 성전 모독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헌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헌단 말인가? 그래서 이게 성전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제목은 뭐였어요?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회방죄라고 하는 제목, 이 2가지의 제목으로 스데반을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이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막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60절까지 스데반 집사의 변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성전 모독죄와 율법 해방죄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을 하느냐, 이 변증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증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변증을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세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창세기의 역사를 예를 들면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율법 해방죄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처음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변증이 맞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쭉 연결해서 다음 주 설교까지 쭉 연결해서 듣게 되면 정말로 스데반 집사가 탁월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5번이나 했던 분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정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만 세우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을 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지금 변증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그 방향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타락한 역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역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고 부셔뜨리고 전쟁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윗을 보내셨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배후의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란에 머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하란에 머물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그 과정까지 하란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 됐지 왜 하란을 거치게 하셨을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란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란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땅이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라는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우리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애굽 종살이 했던 시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내가 반드시 내 후손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실제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400년 종살이를 하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이 모래 폭풍과 싸우게 하시고 그 뜨거운 햇살과 싸우게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선택했고
복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요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고 문제도 만나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를 잘 못합니다. 너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광야에서 변화가 되어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자기 이제 요단 동편 분배받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돌아가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큰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곳까지 쳐들어가요. 우상의 제단을 만든 줄 알고 민수기서에 보면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우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단호하게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믿으시고요. 고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고난을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찾아와요. 죄는 많은 고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죄를 멀리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압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사를 일으켜서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이게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아시고자 할 때 고난을 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단련시켜야 되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6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단련되지 않으면 7년 풍년 동안에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아마 7년 6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대속의 고난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세 가지,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잘 활용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할례 언약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두 번째 변증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 언약.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례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너를 특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 이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남자들 포피를 베는 건데 이게 너를 특별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도 언약이에요. 믿음도 새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그냥 우연히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정말 신비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진 거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꿈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 전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믿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마귀가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원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례 언약까지 얘기하고요. 스데반 집사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요셉의 이야기. 그게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생애는 정말 극적인 생애였잖아요.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가기도 했고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자기를 얘기해서 좀 관직이 회복되면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탁을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그것도 정말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 신실함을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장깨를 부리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함을 지켰고 신실함을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해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에 들이셔가지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들이 민족을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정말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매일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노예로 삼고 재산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안 산 게 아닙니다.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이고 뜨내기들이에요. 그들이 재산이 좀 많아지면 그 부족 국가가 가가지고 야곱의 가족들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버려도 누구 하나 너 왜 나쁜 짓 하고 그러니 뭐 감옥에 넣는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때 당시 애굽의 영향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이 지배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부족 국가들이 그 막 서로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400년을 거치는 동안에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민족, 너무나 미미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그것도 고센 땅에, 그곳에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놓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먹고 애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억울함도 당하게 하셨지만은 요셉의 그 신실함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거주한 그것을 말씀하고요. 야곱은 나중에 요셉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세겜 하몰에게 샀던 그 무덤,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 유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구속사역의 일환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향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속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증했어요. 성전 모독죄와 율법 해방죄로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재판정에 세우고 이 거짓 증인들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어가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증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